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길은 넓은 길입니다. 다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넓은 길을 찾습니다. 왜 넓은 길을 찾냐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는 첨단을 걷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AI를 접목해서 로봇가 여러분 밥도 다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넓은 길로 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좁기 때문에,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흙으로 만드신 인간의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 인간에게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고 살으라는 위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약으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너와 나의 언약이다. 이거를 먹는 날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 나무는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걸 줬습니다. 뭘 줬냐면 생명나무를 주셔서 이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약을 깨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트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생명이 상실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 한 사람도 이 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짐을 지고 이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있으면 당당하게 서지 못하지요. 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능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장병입니까? 뇌졸중입니까? 몇 년 전에 이끌고 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우리의 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까? 아니지요. 심지어 우리가 죽는 것조차도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나흘 만에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죽음의 병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여러분 가난과 재난, 고통과 번민, 슬픔과 원한,
이런 것들조차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렵고 괴로운 거라 할지라도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른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절망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다가 내가 쫄딱 망했다, 실패했다, 또 명예를 얻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다, 사랑에 실패해서 연인과 작별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철학자가 말하는 절망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능한 존재를 잃어버린 상태,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죽음에 이른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소외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리가 홀로 있는 우리, 소외당하고 있는 우리,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 이스라엘에 가면 그 길은 장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뜻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 가신 길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골고다 언덕길을 가셔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저 길을 올라가는 데는 이 군중들이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냥 힘없이 예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르지만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홀로 지고 가는 길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 오늘 찬송 부르는 대로 그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마지막에 가면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순절 막바지에 지금 들어온 이 시간에 왜 그렇게 십자가에 가는 길이 중요할까? 나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리가 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왜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그 길 따라가야 되느냐?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집행 절차가 시작되면서 자신이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 밤에 너무너무 많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채찍을 맞고 조롱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채찍을 맞으면서 너무너무 기진하셨겠죠. 더 이상은 이 로마 병사가 판단해 볼 때 예수님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못 올라갈 것 같아서 21절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 가면 6월절 절기가 되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런데 구레넬에서 사는 이 시몬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만 로마 병사에게 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이 시몬에게 지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했겠죠. 아니, 왜 내가 예수님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왜 내가 지고 가야 되나? 속으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며 올라가면서 불평하고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야 할 사람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전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가장 억울하게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길을 얹어가면서 아마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서를 쓰면서 저 로마서 13장에 16장 13절에 보니까 거기에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아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로마 교회에서 굉장히 핵심 임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골고다길을 가면서 아마 그때 시몬은 대신 지고 왔죠. 억울하게 생각했지만 아마 그는 골고다길을 얹어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로마에 가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모든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 개인 나 자신에게도 구원을 주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변화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질 때 깨달은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길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갈 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길이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모습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번체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갔어요. 22절을 여러분이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갔냐면 골고다 언덕길로 끌고 왔어요. 이 골고다 언덕길을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보리라고 말해요. 갈보리.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곳에 끌려오게 되신지를 여러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분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길을 갔을까? 굳이 왜 이 길을 택했을까? 어렵고 힘든 이 골고다 길 십자가를 왜 갔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뜻이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군병들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뭘 주시느냐면 23절에 가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가면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쓸개 탄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똑같은 성분을 가진 거예요. 이 두 가지 성분은 뭐냐면 조금이나마 고통을 감소해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마시면 고통을 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안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주신 잔이기 때문에 이 길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이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가 바로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잘 아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묵묵히 걸어간 그 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게 사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묵묵히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섬김의 길로. 영국의 유명한 창선 시인 이 프랜시스 니들리 하벌칼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고난을 당하신 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넌 날 무엇 위에 주느냐. 너 위에 몸 주었건만 넌 날 위에 뭘 주겠느냐고 주님이 질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내 몸을 주님 앞에, 이 거룩한 공동체에, 이 교회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한 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난의 길이든 축복의 길이든 여러분에게 주신 길이 어떤 길이든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길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위에 제패를 하나 썼어요. 그게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보세요. 본문 앞에 스크린에 나와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그걸 풀어 설명했어요. 이걸 누가 썼다고 그러냐면 빌라도가 패를 썼대요. 빌라도가 패를 썼는데 그 십자가 위에 뭐라고 붙였냐면, 저 빨간 글씨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 앞에다 더 붙였어요. 뭘 더 붙였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내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표편매에 세 언어로 다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로마어, 라틴어죠. 그 당시는 헬라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다시 되돌아와서 보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29절에 뭐라 그랬냐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모욕했다. 그 다음에 31절에 가면 이 히브리 사람 대제사 서기관들은 뭐 했어요? 희롱했다. 32절에 가면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돌아간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욕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절 보세요. 자,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패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구약성서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저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쭉 와서 나 못합니다 그러다가 쭉 와보면 출애굽기 6장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모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의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해요. 하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손을 보라.
나의 손을 보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또 플러스가 뭐냐면 나의 못자국을 보라. 이 여호와라는 숨겨진 의미 속에 이 놀라운 나의 손을 보고 나의 못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여호와다.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아까 말씀으로 되돌아 보겠습니다. 자, 띄워보세요.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요한이 빌라도가 패를 썼다고. 그럼 빌라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쓴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덧붙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뭘 덧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 속에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의 이 히브리어를 한 글자 한 장 떼보니까 여호와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이 저걸 읽어가면서 그 안에 하나씩 띄워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은 여호와구나. 그 여호와라는 의미는 뭐냐면 요나서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누구 것이냐? 여호와 것이다. 구약에서 모세에게 알려준 이 여호와가 구원자라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의미 속에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히브리 사람, 헬라 사람, 로마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가는 이 순간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멈춰 세워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도 않고 집에 갈 겁니까?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면서 그들은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 보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를 구원할 자,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 구원자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자를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그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노라. 바울처럼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는지, 내 마음에 있는지, 내 일터에, 내 가정에, 내가 인간관계하는 그 모든 곳에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가 가는 길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신 길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간 길. 이 길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이 길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